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아마 사람을 다루는 것이 아닌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계를 다루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작동법 알고 그냥 눌러야 돼 단추만 딱 누르면 알아서 그냥 기계가 척척 알아서 해주는데 이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서 그런지 참 이 대하기가 다루기가 아주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부간에도 그렇죠. 어느 날 이렇게 아내가 화가 많이 나 있어. 왜 저 나름대로 관심도 가져주고 사랑도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을까? 그래서 왜 화가 났냐고 물어보니까 몰라서 물어요. 참 어렵습니다. 남편도 그렇죠. 남편이 무슨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밤에 잘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좀 남편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요즘에 무슨 고민거리가 있냐고 뭐 내가 좀 도와줄 게 없냐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화를 내면서 말이죠. 문을 꽉 닫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죠. 자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 사랑을 많이 풀면은 참 우리 자녀들이 좀 잘 자라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말이죠.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막 인생을 갖다가 막 파괴적인 그런 삶을 사는 자녀를 보면서 참 사람을 대하기가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성도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고 좀 그래도 나름대로 참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성도는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내 흉이나 보고 말이지.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사람 대하는 것이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을 대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말씀은 아니고요. 아주 그 사람을 대하는 원칙론적인 큰 그림만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주 좋은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면을 보면서 사람을 대하는 이런 면을 보면서 우리도 좋은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좋은 제자가 되려면은 바로 이러한 면을 갖추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 동시에 배웁니다. 바울이 어떤 면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어떤 면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은 사람을 대할 때 때로는 강하게 그러나 때로는 유하게 이 강한 면과 유한 면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거 있으면 이 그림만 떠올리시면 돼요. 강하게 그리고 유하게 이런 두 가지 면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일단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큰 원칙에서 벗어나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그 사람을 대하는 유한 면은 바울의 사람을 대하는 강한 면은 이 마가를 다루는데 우리가 볼 수 있고 바울의 사람을 대하는 유한 면은 이 디모데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은 강한 면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지난주에 1차 그 전도 여행을 갔다 왔죠. 다시 자신을 파송한 모교회 마더처치죠. 마더처치 모교회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있을 때 그때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 우리 1차 여행 때 우리가 전도하고 세웠던 그런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봅시다. 다시 한번 재방문해 봅시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한번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 필요하면 격려도 해주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안을 바나바가 받고는 오케이, that's good idea.
아주 그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서 같이 재방문을 하자고 하죠. 그것이 36절 말씀이에요.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기까지 좋았어요. 우리 같이 우리가 1차 전도여행했던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마가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이냐,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갈립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게 37절입니다. 바나바나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하지만은 바울은 그 사람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왜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치 않았냐면은 전에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큰 실수를 했거든요. 그 실수가 뭐였냐면 중간에 도중 하차한 겁니다. 그만 끝내지 않고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옵니다. 보시면은 마가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파포스라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마가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그만 도중에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 이렇게. 왜 마가가 도중에 돌아갔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사람은 처음에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정말 주의 복음을 땅까지 이러면서 이제 시작했는데 막상 이게 선교 활동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 생각도 나고 집 생각도 나고 그래서 아마 들어가지 않았냐. 왜냐하면 그때 마가가 나이가 어렸어요. 티네이저입니다. 티네이저. 10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합니다. 이 바나바와 마가는 이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삼촌과 조카 사이. 골로새서 4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바나바와 생질 마가 나오죠. 마가 요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근데 그 조카가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선교여행을 하는데 그 바나바가 그때는 선교 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팀을 리드해야 되는데 이 바울이 너무 설치니까 바울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그냥 막 앞서가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자기 삼촌을 제쳐놓고 막 그 리더십을 막 행사하니까 이게 이제 보기 좋지 않아서 마가가 도중에 돌아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중간에 도중 하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39절입니다. 39절 보시면 서로가 심히 다투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심히 다투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근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던 이유는 사실 그게 삼촌이니까 좀 봐줘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바나바라는 사람이 원래 격려의 사람이잖아요. 잘 사람을 익혀주는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워낙 성품이 좋은 사람이죠. 자기가 봤을 때 지금 마가 1차 전도여행 때 집으로 돌아간 것은 벌써 2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2년의 세월도 흘렀고 그 사이에 마가도 많이 변했고 지금은 함께 같이 가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바울은 그것을 반대한 거죠. 근데 단순히 이 의견이 그냥 의견을 나누는 그 정도가 아니고 바나바는 바울에게 마가를 데려갑시다. 이번에 꼭 한 번만 좀 데려갑시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바울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곤란하십니다. 자꾸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바나바는 데려갑시다. 2년 전의 일인데 지금 마가 많이 컸어요.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안 돼! 딱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인데 자꾸 그런 말로 자꾸 힘들게 하지 마세요. 놉니다. 힘이 닿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바나바로, 바울은 바울로.
참 이 두 사람은 아주 모범적인 크리스찬들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의 리더도 아닙니까? 리더.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환상적인 팀입니까?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아주 환상적인 팀으로서 많은 교회를 세운. 그런데 이런 마가를 놓고 그만 심히 다투고 헤어진 것을 보세요. 그 지도로 보시면 지도로 보시면은, 자, 제가 포인트가 없었는데, 자, 바나바는 어디로 갔냐면은 여기 다시 구브로로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어디로 갔냐면 다소 있죠, 다소. 길리기아와 시리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완전 등을 딱 돌린 거예요. 등을 딱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40절 보시면 나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디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마가의 문제를 놓고서 그만 바나바 바울이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후로는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마가를 문제를 놓고 그 바나바와 이 바울의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진짜 바나바는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못된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일단 바나바가 신앙의 선배입니다. 나이도 많아요. 그리고 이 바울은 바나바에게 큰 은혜를 빚을 진 사람이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그때 모를 때, 그때 막 크리스찬들 잡아다 오게 가던 일이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크리스찬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려고 막 내려오잖아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확 꼬꾸라지죠, 그죠? 그러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다시 회심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과의 교제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 사도들과 같이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아무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는 거야. 뭐 그럴만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조금만 해도 뭐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뭐 죽이고 막 앞서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크리스찬이 되었다, 예수를 만났다. 누가 믿겠어, 그거 갖다가. 근데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이 바울의 이야기가 맞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회심했고,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고향으로 도망치잖아요, 그죠? 고향으로 이렇게 낙향합니다. 그때 그 바울을 다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담임 목사의 자리에 앉힌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정말 바나바의 큰 은혜를 진 사람이죠. 그 신앙의 선배지, 나이도 많지, 많은 은혜를 입었지. 그러면 웬만하면 그렇게 합시다,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냐고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반대하고 결국은 둘이서 이렇게 그 팀워크를 깨고 그냥 결별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이 강한 면을 봅니다. 야, 이렇게까지 그 아름다운 우정을 깨면서까지 이렇게 강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강했어요. 이런 바울을 보면서 좀 바울이 심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들어줬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나중에 이 마가 대신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좋은 그런 그 동료를 허락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신라입니다. 신라는 고로 백제 신라가 아니고 이름입니다. 이름 신라. 그 다음에 디모데라는 좋은 믿음의 청년을 주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5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유럽에 최초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 최초로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이후에 바울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너무 나쁘지 않았나,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강한 면을 옳다 인정하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사실상 마가를 그렇게 강하게 대한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그런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도 그렇죠.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에 꼭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그 역할을 못하겠다고 떠나버리면은 그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마가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이 복음 때문에, 이 전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마가를 좀 강하게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바울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옳다 인정해 주셨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면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참 이런 강한 면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때로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인간의 정마저도 싹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강한 면, 그런 강한 면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보면은 이렇게 남을 자꾸 의식하고 혹시 저 사람이 시험 들면 어떡하나, 혹시 저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렇게 참 강하지 못하고 오히려 참 눈치 보고 때로는 이렇게 그냥 그 긴장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는 어렵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인간적인 정도 싹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런 강한 면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이 복음에 관한 어떤 문제를 얽혔을 때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에 관련해서는 그 사람을 우리가 강하게 때로는 인간적인 정마저 싹 잘라버릴 정도로 강하게 터프하게 그렇게 되어야 되냐면은 사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그런 전쟁.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엔 누구의 자식이었습니까?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다 잊어버리셨나? 자기가 누구의 자식이었는지도 몰라.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지. 사망과 저주의 자식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었잖아요. 어둠의 자식.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빛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옮겨지지 않았냔 말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자유한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둠의 자식으로, 어둠 가운데 마귀의 자식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아직도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을 할 때, 그때 마귀가, 악령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못하도록. 자기에 있는 사람들을 솔솔솔 빼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통해 가지고 그 일을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전도나 선교 같은 걸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막 공격하고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유혹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지. 누굴 통해서 하냐면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보시면,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관해서는 어떻게 강하게 된다. 왜냐,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정말 좋은 제자가 되려면은 강한 면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강한 면이 있어야 된다. 달리 말하면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된다.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 강한 면이 있어야 된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강한 면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드러운 면, 유한 면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유한 면을, 우리는 바울의 유한 면을 디모데의 문제를 다루는 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나눴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한 팀이 되어서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죠. 다소 거기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거기서 이제 교회들을 갖다 이제 방문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루스트라, 이런 더베, 이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맺은 열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디모데라는 청년입니다. 근데 바울이 다시 후에 돌아왔을 때 보니까 디모데라는 청년이 더 믿음이 자라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도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걸 권합니다. 나와 함께 전도 여행 하지 않겠느냐, 선교 여행 가지 않겠느냐. 그때 이제 디모데가 오케이 하죠. 그게 16장 1절 2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서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 문제가 디모데가 오케이 했지만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은 이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유대인으로 쳐줘요, 이렇게. 근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도 유대인을 쳐주는데 문제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사내가 태어나면 바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요. 근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아마 유대교로 개종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할례 받지 못한 디모데를 데리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항상 시비를 거는 것이 뭐냐면은 아니 저 할례 받지도 않는 저 사람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줍니다. 그게 3절이에요.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노라. 사실상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거는 획기적인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거품 물고 반대했던 것이 뭐냐면 할례에 대한 거예요. 할례. 심지어 갈라디아서는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플러스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할례를 절대 받으면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건 자들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고 할례를 반대하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다시 말해 할례 받은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 바울이 할례를 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을 사랑해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디모데,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를 놓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회방하고 수용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은 여러분 유대 같은 동족을 많이 사랑했어요.
비록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누구보다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항상 어디든지 먼저 가면은 유대인을 찾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할례가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계속 복음을 거부하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동족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할례를 디모데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너희들 말썽 피우지 말라 이거죠. 너희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면에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참 부드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유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에게 강하게 대했던 것도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고, 디모데에게를 유하게 대한 것도 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바울의 유한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인,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유한 면이 있어야 돼요. 유한 면. 바울의 유한 면을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보시면은 우리가 거기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요. 1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3절) 가시고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말은 이거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유함이에요. 바울의 부드러움입니다. 우리가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부드러운 면이 있어야 돼. 이런 유한 면이 있어야 돼. 내가 당신이 정말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난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될 수 있겠다. 종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이 무슨 자기 의견이 있어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지.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 내는 사람이 종이죠. 바울은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의견은 없다는 거예요. 나의 고집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어떤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드러운 좋은 제자, 부드러운 면을 가진 제자가 되려면은 심지어는 자기 의견이 없어야 돼요. 무슨 종이 무슨 자기 의견이 있습니까? 자기 주장이 뭐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뭐가 있어요? 오로지 그냥 주인만만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강한 면도 있어야 되지만은 아주 부드러운 면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부드러워야 되느냐? 난 저 사람이 종이 될 수도 있다.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저 사람의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면 난 저 사람의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정말 바울처럼 우리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강한 면, 부드러운 면, 그렇게만 대하시면 됩니다. 대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강하게 대해야 될까, 부드럽게 대해야 될까,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강한 면과 부드러운 면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 잡죠, 그죠? 강하게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할 때 강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거.
우리 남편들도 그렇죠. 그 아내를 아주 그냥 강하게 대하죠. 이렇게 뭐 요즘에 왜 반찬이 이렇게 맛이 없냐, 뭐 왜 요즘에 이렇게 또 옷은 또 뭐 화장은 또 이렇게 뭐 하고 다니냐,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강함이죠. 쓸데없는 강함. 정말 그 아내를 강하게 대하려면은 강하게 대하려면은 뭐냐면 자녀의 교육관, 그렇죠?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느냐,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또는 이 재정을 어떻게 쓰는가, 돈 것 중요합니다. 재정을 어떻게, 왜냐하면 살림을 사니까 이 재정을 하나님 뜻대로 잘 재정을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정말 남자들이 강하게 짚어볼 문제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제는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대해야 되는 거죠. 부드럽게. 근데 우리 어떤 때는 거꾸로 대잖아요. 거꾸로. 왜 그 치약을 짤 때는 밑에부터 짜 올라가야지 왜 중간에 짜냐, 이거 가지고 말이야. 그럼 강하게 될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냐, 신앙적으로 어떻게 교육해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남자가 좀 제대로 짚어줘야지. 우리 자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10대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머리 염색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뭐 노란 머리도 들 수 있고 빨간 머리도 들 수 있고. 근데 그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아니, 그런 건 나도 부드럽게 돼야 된다. 부드럽게. 야, 멋있다. 나도 좀 했으면 좋겠지만 나는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그건 안 될 것 같고 참 부럽다. 야, 이렇게 돼야 돼. 그렇지만 자녀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냐, 자녀들이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강하게 돼야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강한 면도 있고 약한 면도, 부드러운 면도 있어야지만 강하게 대할 때는 강하게 돼야 되고 부드럽게 대할 때는 부드럽게 되는 것이 중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참 우리는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유하게 돼야 할지, 부드럽게 돼야 할지, 언제 우리가 강하게 돼야 할지 참 몰라요. 사실 너무 우리가 지혜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이 강한 면과 유한 면을 좀 균형 있게 잡으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한 면 95%, 비율로 굳이 따지면은 강한 면 5%,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한 면 95%하고 유한 면 5%하면 큰일 납니다. 강한 면 5%, 유한 면 95%. 따라하겠습니다. 강한 면 5%, 유한 면 95%. 강한 면은 딱 이때만 하면 돼요. 죄의 문제에 관한 것 강해야 합니다. 또 신앙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강해야 돼. 그리고 복음에 있어서는 강해야 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유해야 돼. 다 유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강한 면 5%, 유한 면 95%가 그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의 증표를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요한복음 13장 35절 보시면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실한 표식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 강한 면, 95% 유한 면. 이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게 바로 수용하는 사랑이에요. 부드러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랑하는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배경이 뭐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품었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자기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할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한 면이 있고 부드러운 면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부드러운 면, 죄의 문제, 복음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외에는 다 부드러운 면을 가진 그런 사랑. 그러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 사실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가 되는 것을 볼 때 참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남자 여자가 다르고 나이가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수용하며 살 수가 있을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도저히 정말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자신의 어떤 약점들을 저렇게 스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우리 강한 면, 약한 면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 면이 잘 균형을 잡아야 된다. 강한 면은 5%, 죄의 문제, 복음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에서는 강해야 돼요. 그러나 나머지에 있어서는 다 부드러워야 한다. 어떤 자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자매였었는데 시집을 갔는데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가서 딱 첫 번째 부딪힌 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이 자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삿날 되면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제사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제사 음식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러나 제사를 할 때 절언하지 않았어요. 부드러운 면과 강한 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렇지만은 잘 균형을 잡았어요. 그런 면이 어떻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자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거의 다 해줍니다. 시킨 대로 다 해주고 다 따라주고 심지어 남편이 교회를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으니까 교회를 너무 일주일에 몇 번씩 같은 걸 가지고 줄여라! 그 교회 가는 횟수도 줄여줘요. 그런데 남편이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거나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강한 면과 부드러움을 잘 균형을 잡아.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처럼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강할 때 강하게 대하고 유할 땐 유하게 대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큰 원칙은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강하게 되어야 돼. 여러분 스스로도 강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도 단호해야 돼. 그러나 그 외에 있어서는 95%는 다 부드럽게 돼.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수용하는 사랑, 포용하는 사랑,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품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죄의 문제, 복음의 문제, 그리고 신앙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마시고 분명한 원칙을 가지시고 그런 강한 면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나 그 외에 그렇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정말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바울처럼 온유한 면, 강한 면 우리 두루도 잘 갖추시고 균형 잡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쓰시는 그런 그 귀한 제자의 우리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